2강 선악과의 비밀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원죄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원어에 보면은 선악과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 관계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필요 없어요. 지식이. 이 부정적으로 보면 관계가 끊어지게끔 만드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을 자꾸 붙들게 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육성, 이성, 영성 그러는데 이 지식이라는 차원, 이 광야가 지식인데 이 광야라는 차원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유가 이 지식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대상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알으면 돼. 근데 지금 세상은 다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식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식이.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대상을 만들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지식이 돼요. 대상을 만들지.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내야 되는데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끼리는 선악을 안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선악이 작동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차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차원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돼요. 인격이. 관계가 이 관계라는 차원까지 가면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뭐를 먹게 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밤을 먹게 한다고 했나요? 밥을? 예. 예.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배우고 있어 지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렇지. 예. 예, 화해가 됐다고요. 나는 이렇게 배워야 돼. 그랬대.
근데 나중에는 돌아가실까봐 걱정했다잖아. 예? 너 이제 어머니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듯이 이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런데 이 관계가 되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요? 마음이 먹기가 굉장히 중요해. 마음 먹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이 마음이 중요하죠. 일단 나간 거지. 위에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그 원죄인데 원죄는 불순종도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차원이 열렸다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금방 우리가 영적 세계의 세 가지 측면을 봤죠. 첫째 능력, 두 번째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그런데 이 진리의 차원에서는 나의 이성과 감정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이제 가는 세계죠.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관점에서 이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리게 돼서 이 관계가 열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이성이 어떻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24강을 갖고 정리하고 이 말씀 갖고 순종하는데 어제도 그 우리 조미숙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대전에. 근데 그 전에 대전에서 우리 조미숙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대전 팀들 모임을 가졌었어요. 어제 그 손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 살 수 있을려나 모르지만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어제 와서 그러대. 뭐라고 하시나. 하고 지금은 그냥 그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응? 이거밖에 없다는 게 이제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고
지금은 그게 쏙쏙 들어온대 아주 그냥.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빨리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래도 뭐요? 이게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걸 갖고 순종하려고 하고 반복하고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책을 보다가 선악과가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을 펴놓고 주석을 보니까 이야, 온통 다 주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진작에 우리한테 원죄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흘러버렸어. 그래서 야, 이거 진작에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선악 분별하고 그런 거 안 해가지고 관계도 깨지지 않고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 주석을 이주석 저주석 찾아봐도 다 선악을 알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박윤선 주석을 참고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마귀는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박윤석 주석에서도 심령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육성과 이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이 이성과 육성의 관점이 열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육성으로도 잘 알아. 그런데 뭐냐면 영성의 눈이 잠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눈이 잠김으로 인해서 영성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영생도 인격과 지혜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계까지 가는 영성의 세계, 관계까지 가는 가나안의 세계, 관계까지 가는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요? 다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관계가 안 되고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끼리
관계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관계가 안 되고,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안 되고, 응?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 중에 감독까지 했다가 은퇴하신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이제 그 은퇴 예배를 드리고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절대 목사들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장로를 믿지 말아라. 은퇴한 장로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절대 장로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난 목회가 외로웠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섭섭합니다. 왜 우리들이 있는데 목사님 외로웠다고 했습니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외로웠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니, 그 후배들 잔뜩 앉혀놓고 감독까지 한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믿었다간 발등 찍힌다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배들이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건 뭐예요? 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의 수준이 뭐냐면 관계까지 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관계 맺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되면 잘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가 못 풀어가? 못 풀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계를 맺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의 단계까지 못 간 목회자로서의 최고 목회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로님들하고 친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없는 교회의 목회를 하다 보니 교인도 많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지만 결국은 뒤통수를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영성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관계를 풀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영성이 관계의 영성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이 영성을 못 갖게 되면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한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회복되어 가기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갖고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을 일단은 만나요. 대리자로. 그 말씀으로만 만나주고 있는 게 바로 어디냐? 광야예요. 말씀으로만 만나주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만 만나. 말씀으로만 만나. 관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광야에서는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까지가 만나기까지가 광야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는 가나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라는 데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광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만나기까지 가는 과정이야. 배우면서 만나기까지 가는 과정이야. 그리고 가나안은 과정이요 만난 거야. 만난 거야. 그게 가나안이야. 만난 게. 그러니까 만나야 역사가 말씀이 인격으로 바뀌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는 단계까지는 그거는 광야야. 그래서 광야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 되질 못해.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인격을 만나야 나의 인격이 회복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까지 가는데 가서 만날 때 우리는 가나안이고 만날 때부터 인격이 회복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돼. 응?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 과정이다. 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율자가 됨으로써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순종만 하는 것이 어려워졌냐?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반대로 말해서 영적인 게 이제 순종함으로 영적인 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셔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면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그게 신의 한 수야. 어? 요번에 그 배구 그 신인 감독 김연경, 예? 이가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그 네 번 다 네 번 이겼잖아. 이겨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해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회를 보니까 실업팀 중에 저기 실업이요 프로요. 실업팀인가 그게? 실업팀 2위까지 한 팀을 만났는데 3대 0으로 이겼어. 세상에 다 이렇게 팀에서 퇴출된 사람들, 방출된 사람들을 모아다가 김연경이가 코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 김연경이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세상에 실업 2팀을 이겨버렸어. 그것도 3대 0으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김연경이가 처음 감독을 한 거잖아. 감독하기 전에는 선수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코치해 줄 수가 없지. 그러나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서브를 넣을 때 몇 번 넣으라. 공격할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 팀을 분석을 해서 김연경이가 알려주는 거야. 김연경이는 공격 수비 다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이 방출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김연경이가 코치하니까 실업 2위까지 한 팀을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여기도 방출됐다 생각을 하자고요. 방출됐어요? 길바닥에 있어요. 그냥 방출은 아니지만 이게 영적으로 방출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개인의 관점에선 그걸 스스로는 자신이 스스로는 길을 여러 가지를 못해. 근데 인구 씨가 이게 저기 인구 씨가 아니라 진이 그 토스 진인가가 그 애가 이 토스를 하다가 잘 못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더라고. 거기서 좀 반성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좀 이따 다시 또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자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가서 봐야 아내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김영희가 불어 나가겠다가 들어오게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방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에 대한 눈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눈을 알려주니까 잘하는 거야. 기본적인 건 되어 있으니까. 응? 잉크 씨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대학부에서 하는데 막을 자가 없어. 이 김연경이가 코치해 줘가지고 막 이제 엄청 잘해. 우리도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 김연경이와 같은 1위요. 세계 1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계 1위고. 근데 이분의 코치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에게 그래요. 김연경이가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요? 하나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불쌍한 사람이요. 저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잉쿠 씨는 네 하고 대답을 잘하니까 이제 이쁜 거야. 그러니까 김연경 같이 꽃 끼고 앉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스타가 되잖아. 막. 응?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코치를 해주는 거야.
제가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바보도 아니에요. 제가 맨날 불쌍하다고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제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만큼 정확하게 보는 사실은 눈을 갖고 있어요. 응?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고 제가 딱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패스를 하고 기다려. 그리고 몇 날 며칠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방법을 다 알려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이것을 뚫고 나가는 어두운 것이 관계가 되면 회복이 돼.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도 단숨에 그냥 그 조직 다 만들어 놓고 다 하고 오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방출됐다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팀을 꾸려서 세상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 거야. 할만해요? 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안 되는데 우리가 딱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뭐예요? 이긴다 진다? 이길 수 있어요. 셧다운. 네. 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의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인 길을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처럼 반대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나무와 같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킴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2강 바로 나가겠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데 내 생각 갖고 지키는 거요.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단순 집중 반복으로 계속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끔 만드는 훈련의 길을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이 생명의 열매도 주지만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살려내.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생명나무에 나가려면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피라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삶과 원리, 말씀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의라는 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것은 더러운 의와 같다는 거, 옷과 같다는 거. 이걸 빨으려면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라는 옷이 더러워진 옷이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때 내 의가 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선악의 관점으로 살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내 수고가 항상 따라야 돼. 응? 근데 제가 하나님 이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 갖고 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 수고가 따르질 않아. 이거는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그 삶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피고. 근데 그렇게 살면은 내 수고가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쫙 열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내 이 피로 빨아서 내 의가 빨아지듯 예수님의 삶과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선하게 판단하는 이성으로 살게 되면요, 항상 내 수고가 따르는데 남아요 제로야. 항상 제로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기가 힘든 거야 지금.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그 모든 우리 이 삶의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20년 전에 이 선악과를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이 선악과의 이 관점에서부터 반대로 역추적해가지고 이 저주를 푸는 과정을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24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예요. 생각 다스리기. 왜냐하면 뭐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스리려니까 이제 생각 다스리기 위해서 맡으신 분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매같이 붙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도 뭐냐면요, 이거 좀 단순 집중 반복하듯이 이거를 좀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리고 최고 빠른 거는 뭐냐면은, 잘 안 되는 분은 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 눈치만 보지 말고, 에?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이게 그게 사실은 빨라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잖아요. 쪽집게 과외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쪽집게 과외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도 얘기를 못 해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다가 어렵고 좀 상황에서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 우리 오늘날의 김윤혜 목사님이 오기까지는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숱하게 물어봤어요. 숱하게 가정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온 거지 뭐 그냥 왔간. 쪽집게 과외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과외비를 많이 내잖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 과외비가 이제 식혜잖아요. 식혜. 찰밥이고 청국장이고.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관계도 중요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나눔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다 집중을 하셔야 돼. 하여간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이걸 통해 나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4강 갖고 점검하고 또 새벽 말씀 갖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도 하다가 안 될 때는 쪽집게 과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